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 신약 성서 27권의 처음 4권의 책은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저자에 따라서 견해가 약간씩 다르고 그 바라보는 조명한 앵글, 각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다른 책들보다 좀 더 흥미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더 선호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왕국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삶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적과 표적이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쌓아두기 어려울 만큼 많이 하셨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딱 이 정도만 기록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Jesus Christ and the Lost죠. Lost. 잃어버림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특히 밤중에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해가지고 급히 어떻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고속도로 가다 보면 주유소, 음식 먹을 수 있는 표지판이 다 있는데 어떤 한적한 데는 잘 안 보여요. 그게 그 glowing dark, 밤에 헤드라이트를 비치면 아주 잘 반사돼서 보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오래되거나 아니면 각도가 잘 안 맞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니까 길도 잘 모르고 헤맨다든지 이런 걸 lost 됐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또 어디로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잃어버림을 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진행 방향과 온 것과 현재 위치를 모르는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영적으로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즉,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죠.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 그러잖아요. The friend of sinners. 죄인들의 친구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질이 조금씩 다르고 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잠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다 그릴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죄악의 상태에 있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잃어버린, 아무데나 막 다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적인 아버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봐주실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지 못 보시는지, 또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잃어버림을 당해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이제 뭐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지치면은 포기했다가도 또 정신 차리면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무언가를 찾겠죠. 그거 기도지. 그런데 기도가 안 통한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귀가 둔해서 어두워서, 영어로는 heavy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heavy해서 어두우셔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죄가 두껍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 그거를 뚫고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가 않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 기도가 못 가요. 죄라고 하는 층이 너무 두꺼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결책은 이 죄의 두꺼운 층을, 그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해. 얘기는 간단한데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그저 인간적인, 비즈니스적인, 그 다음에 생활 정보,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이민 생활에 관해서, 애들 교육에 관해서 나눌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작년부까지 아이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면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편리하니까. 세일즈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더 선호하지. 왜?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내 비즈니스 광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많아. 물론 서로 도울 수 있어.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주 목적이 Saving Soul Mission이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제적인 거나 교육적인 것도 부수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죽고 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되겠어, 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몰라. 왜?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인터테인먼트, 그냥 교인들을 위로하는 친목회 비슷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현대교회의 예배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장 큰 교파가 바리새파였어요. Pharisees.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율례를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는 letter of the law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되어 있는 법. 그 다음에 spirit of the law라는 게 있어요. 법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법에 대해서는 엄격했는데 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법은 잘 아는데 법의 정신은 갖지 못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흠을 잡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과 율례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율법의 목적이 뭐고 정신이 뭐냐는 개의치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트집 잡으려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너는 뭐가 잘못됐다. 너는 뭐가 잘못됐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상태는 개의치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자적 법의 범위만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적 흠을 잡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 그거를 비난했어요. 아니,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전통을 율법 시해서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는 거를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인펙션이 생길 수 있겠죠.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렇지만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죄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아무튼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평판이 좋지 않은 죄인, 즉 매춘부로 추정이 되지요. 예수님의 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입 맞춤은 최대의 공경의 표시죠. 발에다 입 맞춘다는 건 특별히 하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바리새인은 아니 저런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이 사람이 과연 신앙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지도자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몬 즉 베드로도 그 생각에 동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돈을 꿔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못 갚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탕감해줬다. 그 얘기는 그냥 안 갚아도 된다라고 빚이 없는 걸로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돈의 단위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거야 물론 더 많이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지요. 그랬어요. 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손님을 대접하는 전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발을 씻는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는 것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입맞춤을 하죠. 입에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뺨이나 다른 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맞추는 건데 이 여자는 감히 손으로도 못 가고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머리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바르고 했는 그런 전통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감람유를 이렇게 바르는 것이 극진한 대우지요. 손님 대접이죠. 머리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다 향유를 부었어. 머리까지는 물론 손까지도 못 가고 발에다가. 최대한의 공경과 사랑의 표시지요. 그러시면서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 시대 유대 땅에서는 예의 바른 주인은 손님에게 물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그 발을 씻어주기도 했고 또 입맞춤으로 환영을 했고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나 시몬을 위시한 제자들 그들 중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서 더욱 자세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초대해 놓고 예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중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같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해? 그랬더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갔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 곧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생생한 사랑과 자비의 한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열정을 가지고 대했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갖고 잃어버린 자들을 대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잃어버린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대하셨고 희망을 갖고 대하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대하셨습니다. 잘 보시라. 오늘날의 교회, 현대 교회들의
목표가 전도하고 교인들이 많게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갖는 목표가 요 세 가지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들의 잃어버린 자들의, 죄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인에 대한 열정이에요. 죄를 사함을 받게 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인의 영혼의 구원을, 즉 세이빙 소울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거나 아니면 제3세계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를 미션이라고 그러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으로 결론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나 변함없는 강력한 굳건한 희망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방법에 의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천하를 얻고 그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살게 해주고 깨우쳐주는 거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확실한 영혼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대하셨고 희망을 갖고 대하셨고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은 감히 초대를 받지 않은 자리에 나아간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죄인의 친구 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 의도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갔겠죠. 욥은 욥기 13장 23절에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죄이 문제가 되는 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지요. 죄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8편 3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밧세바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후에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20장 9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내 죄를 깨닫는 축복.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달으면은 뼈까지 아파. 그 다음에는 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내 관심이 있겠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예요. 설교자들의 의무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왜 내가 죄인인가를 알려줘야지. 그러면은 한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죄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런 설교를 하면은 대중들이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주에는 한 반은 참석하지 않을걸요?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터테이닝, 위문 공연에만 치중을 하거든. 아니에요.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민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고 그때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확실한 죄사함을 얻게 되면 그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저 복받아라 라고 축복만 빌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식수통에 때가 잔뜩 끼었는데 거기다가 물만 자꾸 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지는 않아요. 청소를 먼저 해야지. 청소를 깨끗이 하게 하고 거기다가 생수를 붓는 것이 맞는 것이지. 찌꺼기가 잔뜩 있는데 자꾸 생수만 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전성적으로 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알코올성 음료나 불법 약물일 수도 있고 동성이나 이성에 대해서 품는 음욕일 수도 있고 뭐 도둑질, 강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살인, 살인미수 같은 강렬한 시기나 질투일 수도 있고 거칠고 무리한 태도 아니면 살인 청부업 어떤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거나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세상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잘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즉 다른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을 다른 방법대로 섬기거나 그러니까 거짓 신을 믿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숭배할 수도 있지. 참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참 숭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지. 거짓 하나님을 찾아 섬길 수도 있고 참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길 수도 있다고.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용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평판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성경 구절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회개하는 정신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감히 손까지도 못 올라가고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붓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정신을 보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곳을 속여 취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회개하는 어떤 행동을 취했죠. 어떤 분이 가끔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데 말씀을 전하는 분 같아요. 내가 자꾸 행위를 강조한다고 도덕선생같이 얘기한다는 둥 자꾸 그러는데 저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순종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공생애 동안에 나가셨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행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뭐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걸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면 어쩌냐고.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면서 선행을 추구하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제가 몇 시간 전에도 했죠. 은혜와 믿음에서
은혜 없이 구원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만으로도 안 돼.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은혜 없이 믿기만 한다고 될 수도 없어.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죄인의 몫이 되니까 절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왜냐? 회개하고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지 속으로만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도 인류를 사랑했을 때 그냥 하늘 보좌에서 신통수를 이용해서 구원하고 마시지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가시벼려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 되시고 또 살리시는 번거롭게 그런 일을 왜 하셨냐고. 하나님께서도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되지. 그렇지만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푼다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 사랑은 행위지 생각으로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많게 용서함을 받았던 적은 용서를 받았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한다니까. 그게 선행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은 선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행위구원을 강조한다라고 빈정되면은 어떡하냐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현대교회들이 문제예요. 지금 목회자부터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문제라고. 자, 오늘 크리스천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 시대에 기독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해. 그리고 믿게 해. 왜?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지. 얼마만큼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세례 주는 게 먼저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게끔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세례 줘야 돼. 바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믿고 세례 받아야 돼. 근데 그 세례를 침례입니다. 찍어 바르거나 뿌리는 세례는 아니에요. 그거는 변형된 거라고. 예배에서 4장 4절에서 7가지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됨의 세례도 하나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세례는 무조건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걸 뿌리는 게 옳으냐 찍어 바르는 게 옳으냐 물속에 잠기는 게 옳으냐 따질 값어치가 없어. 왜?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물속에 잠기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 즉 기독교회는 지상의 어떤 인간을 머리로 섬기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개교의 교회들을 관할하는 어떤 노회나 총회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각 지방교회는 직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조도 없고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경전이나 헌법 그리고 교리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성서 속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안내서고 최고의 권위입니다. 신약 성서에 그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